안녕하세요. 은혜 나눔 초대석 벌써 여러 회편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초대하신 이윤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각별히 배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1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도 그 여러 가지에 관계된 것을 나누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재미있는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은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거 한 가지는 어떻게 120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을까? 26년이라면 1년에 적어도 몇 개 이상은 건축이 돼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러면? 많이 지을 때는 1년에 7동 지었습니다.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럼 베트남 그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북부, 남부, 중부 전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상상이 좀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120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재밌는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네, 그 내용을 책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베트남 선교 30년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너무 현실감 있게 그 세월에 그 모든 흔적이 다 묻어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베트남 선교 창립이 이제 작년이 3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를 정리해서 30년사를 기록하여 네. 후원교회와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일일이 다 모으셨어요, 그래?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베트남 창설 4년 후에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모든 자료, 사진, 컴퓨터 자료, 문서를 다 정리해서 컴퓨터에 일단 입력을 해놨죠. 그러면 그동안에 네. 책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년사, 20년사, 30년사를 다 네, 네. 발간을 했거든요. 아. 아, 그동안에 준비를 했다가 다시 집대성해서 네. 이번에 베트남 선교 30년사. 야, 참 놀랍습니다. 네. 정리한 역사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 베트남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선교를 하시면서 베트남이란 이런 민족의 이런 국가인 것 같다라고 하고 좀 한번 좀 말씀을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베트남은 이제 종교적인 배경은 불교이지만 네. 통치 철학은 유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하고 관음상제가 다 비슷하고 그러게요. 18관 등제와 또 경로 효친 사상 아, 예, 예, 이런 게 다 예. 같고 또 혈통적으로도 몽골계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어린아이들이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엉덩이 완전히 다 있어요, 네. 거기도? 거의 다 너무 한 재밌네. 90%. 아, 그래요? 그런 재밌는 일이 있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무언가를 생각해 보다면 베트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군인들도 파병해서 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월남 파병을 하기 위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도 듣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그 월남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뭐 거부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건 혹시 없었나요? 특별한 경우는 좀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군은 10명, 100명의 배트공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면을 보호하자. 아, 이런 정신으로 이제 전쟁도 했지만은 인간들을 도와주는 네.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부대가 교회를 건축해주고 군종들이 전도하고 같이 네. 예배드리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쟁을 통하여 그 군인들과 함께 그 갔던 이들이 교회를 짓고 네,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트남 선교협회는 네네. 참전 군인들이 네, 창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전쟁에 가서 우리가 피해를 일부 끼쳤으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란 차원에서 네네. 한번 도와주자. 네.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아. 선교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면은 진짜 그 모든 시작이라는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좀 뜻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그 베트남 선교를 하게 된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뭐 제일 그 취지라고 할까? 네. 왜 베트남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군인교회에서 네네. 주일학교 부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 가는 그러시군요. 부대마다 맡아서 네. 했는데 제가 이제 콜링을 받고 네. 신학교를 다니고 네. 이제 제대를 94년에 했는데 제대하는 그 해에 베트남 선교협회 부르심을 받고 네. 제가 온전히 그저 네. 하면하는 마음으로 네. 베트남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베트남에 1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그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그 베트남을 위하여 어떠한 그 도움을 현재 좀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해 준 이유는 과거에 그 참전 지역에 한국군에 지어졌던 교회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아, 공사나 통일되고 나서 15년 동안 네네. 교회가 방치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지붕도 무너지고 예, 예. 교회 그루터기 남아 있고 네. 또 그 그루터기를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들, 베트남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네. 그 예배당을 지어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쪽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네,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제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계속 놀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또. 예, 덥죠. 선교사님이 26년이 넘도록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네, 더위에 혹시 뭐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거 없어요? 덥지요. 처음에는 뭐 비가 뭐 비 오도 다는데 네. 한 5년 정도 다니니까 땀이 안 나요. 아, 그 기후에 적응하고 그렇군요. 또 음식도 맛있게 먹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26년 다니면서 한 번도 배탈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베트남의 음식도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선교사님이 26년이 넘도록 베트남 쪽으로 그 한 군데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베트남 한 나라만 그러니까. 섬겼습니다. 네. 그 한 나라를 26년이 넘도록 지금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특별히. 네, 저는 뭐 참전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참전용사 하신 장군께서 제가 아, 모시던 예, 장군이 예, 저를 예. 불러서 아, 나하고 이제 선교하자. 그런 그래서, 계기가 네, 있었군요. 군인은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이제 이제 네.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 계기로 인하여 네, 결국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가 시작되도록 도와줬던 분이 뭐 조주태 장로님이라고 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랬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고등군사반 교육할 때 네. 그 학교장을 하셨어요. 아, 예, 그때 저를 이렇게 여고 봤다가 예. 제대한다고 인사하러 갔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런 또 재미난 또 네, 얘기 네. 있었군요. 그 또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렇다면 지금 1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네. 그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 또 현지인들과의 그 어떤 뭐 대화 소통도 잘 안 되셨을 텐데 그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그 재미난 이야기 중에서 음. 그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네. 그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선 제가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어대 이제 야간에 네. 어학원에서 배웠는데 그때 20한 명 정도가 공부 시작해서 다 포기하고 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베트남어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공안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네. 사회복지 사업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네네. 관리를 만날 때는 사회복지사로, 아, 또 교회를 방문할 때는 이제 목사로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선교사님은 음. 베트남을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십니다. 글쎄요. 그리고 뭐, 또 남은 시간도 네, 가능하면 네, 베트남을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베트남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나라 규모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베트남 쪽으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야 되잖아. 네, 그러면 베트남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그분들에게 먼저 도움으로 그들이 알고 가야 할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을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 네, 그리고 왜 그동안에 겪으셨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베트남에 적어도 120개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120개 중에서라도 몇몇 개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에 잘 적으셔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죠. 네, 이게 30년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2탄, 3탄에 이어서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